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제 저희 아내에게 결혼 반지 좀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늘 안 차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어제 한번 껴봤더니 너무 꽉 채이는 거예요. 그래서 빼긴 뺐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꼈다가 너무 불편해서 빼고 그냥 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로마서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성경 전체를 이 반지라고 할 때 이 로마서는 이 반지의 보석과 같은 거예요. 다이아 보석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이 로마서 중에 오늘 본문 8장 말씀은 이 보석이 빛날 때 광채가 나잖아요. 그 광채 빛나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오늘 8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어떤 사람은요, 이 복음과 구원에 관해서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 로마서다. 이 로마서는 논문과도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우리가 좀 어렵기도 하지만 잘 이해하면 여기에 복음과 구원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바울이 정말 너무나도 진솔하게 쓴 이 로마서 서신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느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사랑을 많이 말합니다. 그렇죠? 오늘도 말하셨죠? 방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셨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쉽게 변합니다. 때로는 그 사랑이 끊어지고 깨어집니다.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친구의 사랑, 이 인간적인 모든 사랑은 완벽하지 않고 불안합니다. 요즘은 결혼할 때 그런 말을 쓰지 않지만 우리 어르신들 그런 얘기 다 들으셨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행복하게 살라고, 그렇죠? 요즘 금방 팥뿌리가 되잖아요. 또 염색하면 팥뿌리인지 검은 머리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은 아무리 서약을 해도 이 완전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변질되고 쉽게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세상의 사랑은 흔들리고 변하지만 이 바울이 선포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 깊이 발견하고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랑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꽉 붙들고 이 험악한 인생을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살아가다 보면 상처가 있어요. 고난이 다가와요. 아픔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많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흔들려요. 작은 믿음이든 큰 믿음이든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닥치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아?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사랑한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지?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지? 왜 나에게 이렇게 쓴뿌리를 주시지? 라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바울의 선포적인 말씀은 그 의심하는 자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하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먼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데, 이 일에 대하여는 바로 앞에 나오는 30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이 로마서 전반적인 전체적인 구속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30절 한 구절이요, 이 구원의 단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정, 부르심, 그리고 뭐예요? 칭의, 영화, 성화 하나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칭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그렇게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말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그 누가 대적할 수 있겠냐라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면 네 가지 반의적인 질문이 나와요. 오늘 방금 31절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이 큰 사랑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위한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시편 17편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어떻게 지키셔요? 눈동자와 같이. 눈이 되게 반응이 빨라요. 먼지가 딱 들어오면 뭐가 나요? 눈물이 나게 되어 있어요. 큰 뭐가 다가오면 제일 빠른 속도로 눈을 감아버려요. 그래서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으셔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대적할 사람이 아예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없어진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오히려 대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면 생기지 대적하는 사람들이 싹 없어진다라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시면 그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이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 118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나보다 힘센 사람,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권력을 가진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는 내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편이십니다. 다른 사람 편이 아니라 우리 편이에요. 사실 우리는 작은 공동체에 있어도, 가정에서도 내 편, 네 편 있잖아요. 저도 딸 둘 있고 아내가 있는데 다 엄마 편 들면 외로워요. 직장에서도 내 편이 없어요. 다 나만 왕따예요.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내 편이 있는 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데 사람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편이십니다. 일평생 우리의 편이십니다. 얼마나 이 소망의 위로의 말씀입니까? 또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들을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내어주셨다고요. 피를 흘리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우리를,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최고로 아끼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으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최고의 아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 들어본 적 있죠? 여기 막 열이 고열이 나오고 40도가 넘고 보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져보셨어요? 별로 안 가져보셨나요? 아니, 우리 딸이 막 이렇게 열나서 아프면 내가 대신 좀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아파해요, 너무 울어요, 막 통증이 너무 심해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안 드는 분은 사랑이 좀 약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대신 아파주고 싶고 대신 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대신 아팠으면 좋을 정도로 사랑하는데 다 회복된 다음에 나 밥 한 그릇 사줘 했는데 없어, 네가 사 먹어,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대신 아파주고 싶어 했는데 밥 한 끼 못 해주고 밥 한 끼 못 사주겠습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선물,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외의 모든 것을 구할 때 당연히 기꺼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가 구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작년에 72세의 나이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어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 기독교 변증가이면서도 이 뉴욕 맨하탄의 이 리디머 교회를 개척해서 아주 훌륭하게 목회하시고 수많은 좋은 책들을 쓰셨어요. 그런데 암 선고를 받은 거예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그래서 이 암 선고를 받으신 다음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면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도 나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암 선고를 받아도, 죽음이 다가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 상처, 아픔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질병이 찾아오고 실패가 있고 고난이 계속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십자가가 그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음을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33절,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택하였는데 고발할 사람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고소할 사람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의롭다 하신 이를 누가 정죄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 없다, 의롭다고 칭해 주셨는데 그 누가 내가 죄인이라고 유죄 판결을 내리겠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서 뭘 하고 계셔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중보자로, 변호자로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을 가져야 되냐면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네, 해야 돼요. 가족을 위해서, 목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지구상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제일 아름답잖아요, 지금. 여러분 기도 많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의롭다 하신 우리를 정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았고 구원하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다 이미 죄 용서를 받았어요.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또 죄를 져요. 근데 그 죄는 구원과 상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그 죄를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우리 8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저와 여러분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크고 작은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회개라는 것을 주셨어요. 날마다 회개할 때 우리는 그 죄를 깨끗하게, 우리가 그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당당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나올 때 늘 작은 죄악들도 하나님, 제가 또 실수했습니다. 제가 또 원망했습니다. 제가 또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편하게 쉽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뻔뻔하게 고집 피워가면서 잘못했으면서도 주님 앞에 저 몰라요, 모로세로 그냥 일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35절에서 39절 말씀이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세상을 이기는 가장 큰 무기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놓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7가지를 지금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질고들이 있는데 이 7가지가 이 중에서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끊게 할 수 있는 그 7가지.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적신은 헐벗은 거죠. 기근은 뭐예요? 굶주린 거죠. 이런 모든 환난이 공고가 찾아와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그 고난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생히 묘사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여기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다, 무슨 말이냐면 양과 염소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옷을 물에 푹 담근 다음에 그 옷을 입게 했어요. 그리고 땡볕에 광야 한복판에 나가게 서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햇빛이 비치니까 이 가죽이 어떻게 쭈그러드는 거예요. 쭈그러들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서 그 광야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러한 현실적인 고통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7가지를. 더 나아가서 현실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까지 얘기합니다.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과 깊음, 그리고 다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될까? 의심하는 게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확신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바울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런 수많은 고통을 당해보고 매도 맞아보고 배가 파손해서 죽을 경험도 했지만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지만 뭐예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그 어떤 더 큰 고난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35절, 39절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맺어진 이 구원의 관계는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나타난 구속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를 거저 사랑해 주신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빼앗아 갈 자가 없어요. 단지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이 사랑을 빼앗길 수는 있지만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이 폭격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 일상이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 교회 성도들이 폭격 속에서도 지하실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영상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비록 집과 삶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포탄이 쏟아지고 언제 여기 떨어질 줄 모르고 언제 총알이 날아올 줄 모르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집은 무너지고 우리의 삶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너지지 않는다. 죽음조차도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이 힘든 분들 있을 거예요. 원치 않은 질병이 찾아와서 오랜 시간 병환으로 아파하는 분들 있습니다. 좀처럼 사업이 회복되지 않아요. 아무리 갚아도 빚이 줄어들지 않고 늘어만 갑니다. 가정적인 문제로 절망과 탄식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지만 빨리 응답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도.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이 길어져도 실패가 반복되어도 외로움과 우울증에 시달려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확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라고 의심이 들 때, 내 마음이 흔들 때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확신을 여러분들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작은 것에 믿음이 흔들려요. 나 큰일 났다. 나 포기해야 된다. 나 일어설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이 마음을 빼앗기고 육신을 빼앗겨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도 좀처럼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오늘 바울이 선포한, 확신하며 외쳤던 이 사랑의 창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여러분들 환히 웃으시면서 이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기근과 위험과 칼이 우리 앞에 오들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모든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당장 죽을 것 같고 당장 망할 것 같고 불안해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이 큰 사랑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아파하는 자들, 외로워하는 자들, 우울해하는 자들,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